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아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에서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조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생명의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오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너무 부족했고 게을렀던 모습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는 먼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한날의 첫 시간, 첫 만남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먼저 교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기쁜 일, 행복했던 일, 추억에 남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둡고 힘들고 아파하며 웃지도 못하고 남몰래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병든 자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손을 얹은 적 낫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근접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녀들이 새벽 단잠을 희생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전에 올라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 신이시며 참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장래의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불경기와 불의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에 이역만리 이 과테말라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에 따라 열방을 향해 십자가를 품고 복음을 위한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문을 말씀과 기도와 은혜 충만으로 이끌어 주신 이정로 담임 목사님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제2기의 사역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필하시는 이창교 목사님, 최참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순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생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우리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빵으로 또 음료수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의 앞부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할 수 있도록, 알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르지만, 하여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하여간 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하기 힘든데 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이럴 때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1월 성신에게 비나이다 그렇게 하죠. 천지신명 1월 성신이 뭡니까? 하늘신, 땅신, 해, 달, 별. 하여간 그 중에 누가 도와줄지 모르지만 아무나 힘 있는 존재가 나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일 해결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도와달라고 그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이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무속신앙 같은 데는 신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그 신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위기가 나타나면, 급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만 그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무속신앙, 또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물론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지성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게 기도, 그리고 어떤 물질을 들여서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기도는 감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그가 감사를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너희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를 생각하면 내 감사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가 기도 중에 그치지 않는 이유, 이거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감사의 조건을 이 바울이 자기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나에게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는 내게 일어나는 일에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일터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대부분 나에게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는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서까지도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지경도 좀 넓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한테만 집중해서 나에게 뭐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나에게서 그것이 사라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감사할 일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 보면서 감사하고, 세상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깊은 감사,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고백한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갇혀 있는 곳이고 답답한 곳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정말 근심하게 되고 이런 이미지들이 차 있는 곳이 우리 감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일들은 절대로 있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더욱이 이 바울은 특별히 죄도 없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연결이 돼 이 감옥까지 내가 와야 되는가? 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을 자기의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 이곳에서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최악의 상황인 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그 자리가 나의 삶의 끝이고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통장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 이것 때문에 깊이 감사로 기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오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육신의 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못 보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우리 찬송가 414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저희 찬송가 41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세상을 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보는 것이 참 기쁜 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분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마음의 눈이, 마음의 영이 밝아지면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페인어 배울 때 그 초기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베르하고 꼬노세르하고. 사베르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꼬노세르는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꼬노세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베르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꼬노세르로 알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감동하게 되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풍성히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고백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전공해가지고 저희한테 헬라어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원도 지식으로 안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설명하라면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1학기 마치고 2학기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때 저희들 헬라어 이렇게 하고 앞에 단어하고 설명 쭉 써놓고 이제 적으라고 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뒤를 보니까 뒤에 이렇게 기대 서가지고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우세요? 그랬더니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 애들 교회에서 그냥 교사로 청소년들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교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뭐 설명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난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를 이번 지난 여름방학에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구나, 나의 구주로 만난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 말하는 저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가 만난 엄마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지 내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구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저희들 볼 헬라어 단어 쓰라 그리고 뒤에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저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성경 제목만 봐도, 오늘 본문이 뭔지만 봐도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 하겠구나, 내가 다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직분도 있는데, 아니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근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 비웃으면 어떡하지? 아니 집사가, 저 장로가 하나님 못 만났대, 이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히 죽고 살고 하는 문제예요. 이건 내가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교육자 찾아와서, 목회자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셔야죠. 왜냐하면 영원히 달린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날 좀 찾아와 주세요. 나의 마음의 눈을, 이 영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이 밝혀져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 미국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닉슨 대통령 탄핵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사건의 주범이었던 그 닉슨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척 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주범으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그가 교회의 집사님이었고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기획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밝혀지면서 감옥에 가야 될 이 압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필립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위로의 말이라도 좀 듣고 싶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얻으려고. 근데 친구를 찾아갔더니 그 필립이라는 친구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을 펴놓고 읽어주면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척홀슨이 이 친구가 해주는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와 헤어져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이 자동차 그 키를 꽂고 돌려야 되잖아요. 이 구멍을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지금까지 나는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감옥 갈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저지르고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자신의 이 정말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어진 거죠. 그런 친구가 읽어주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검사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술술술 고백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 앞뒤로 막 말을 맞추면 이거 누가 이 논리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니까 이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수감되고 그 감옥에서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출감한 후에 교도소 선교를 하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뿐 아니라 감옥 밖에서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죄수들 가족들까지도 케어해주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 그 지혜로 뛰어난 머리로 자기들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할 그 생각만 하고 살다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회개한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잠시 쥐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떠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신 소망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겠다면 오늘 내 마음에 눈을 밝혀달라고, 그리고 그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갑자기 앞유리에 막 이렇게 김이 서리잖아요. 그 상태로 운전하면 큰일 나죠. 사고 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끼어들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온전히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를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돼서 더 풍성한 삶,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제목, 내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눈을 밝혀달라는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앞이 정말 답답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우리는 연약해서 결단과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진정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떤 시련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올 한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기도와 함께 열기를 소원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늘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병마가 떠나가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